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7페이지 또는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생명이 저희들 심령으로 아로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점거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구원의 장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구원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런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는 우리 부활절에 생명의 장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죽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 우리 영혼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로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종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 구원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말씀 중심의 그러한 구원의 그 심령을 주장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원의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 안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구원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원고를 안 보고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1.1핵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구원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잠시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한 절, 3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끊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후사를 삼으시고 저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구원장으로 삼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는 기묘자이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송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심,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죽으심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우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의 늪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망의 늪으로부터 생명의 장으로 옮긴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무슨 어떤 구원이다, 첫째 구원이다 이런 구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내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말씀해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한 번 해방이면 끝까지 해방이다. 뭐 한 번 뭐는 끝까지 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 불렀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다시 들어갈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주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2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적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소망이고요. 산 소망은 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만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성경 말씀 있죠? 만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한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를 받는 구원은 사망의 늪으로부터 죄의 늪으로부터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늪 안으로 의의 사람으로 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때로는 430년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전에 400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난 그것을 왜 이렇게 믿어요. 그걸 따져갖고 또 우리 430년을 어느 기점에서 보냐 따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니 그들이 너를 다스리면서 괴롭게 한다. 그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 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증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게 되고 많은 은금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은 4대 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나요? 이 땅, 애굽 강부터 그 대해를 지나서 유브라데 대해까지 그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이 이 지경이 너의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너 이름을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열국이 내게로서 나오고 너가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렴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7장의 말씀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지나서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들을 죄의 종살이 하던 죄의 늪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구원을 시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12 전판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외려 자신들이 그 지혜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러한 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확히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정하셨어요. 때가 돼서 불러냅니다. 그 불러내서 홍해를 가르고 그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시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자격이 되지 못했어요.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때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그 200만 명의 국민들이 2명 빼고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형 아론과 함께 우리가 이 물을 내서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영광을 가로챘죠. 그로 인하여 모세도 그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40년 광야 동안에 그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광야 사막인데 40년 동안 저희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들에게 40년 동안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부르트가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습니다. 정갈과 불몸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기간이었는데 두 사람만이 합격됐어요. 그러나 들어갈 때는 그 40년 광야의 그 땅에서 광야 땅에서 난 그 백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으면 정말 너무 힘들죠. 20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을 받으면 기업을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갈 때는 60만 명이 200만 명이 다 들어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또 마찬가지로. 그럼 하나님이 택한 그 구원의 후사들의 200만 명이 결국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출애굽의 역사,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그 그냥 노예 생활했던 거기서 받는 것이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들도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구원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구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이집트로부터 죄의 땅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후사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자격의 역사를, 구원의 후사를 준 것이 있지 다 구원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9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조금 이따 지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뒷면에 거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꼭 여기 보십시오. 있죠? 자,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보셨죠? 죄와 상관없이 마지막 때 바라는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으로 인하는,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죄 아래 놓인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놓인 자, 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게 구원의 출발이죠. 구원의 후사가 되었죠. 그런데 내가 구원의 후사가 되었다고 끝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았으면 100% 구원됐다고 얘기하는 이 우를 어떡할 거예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좀 더 성경을 깨달아갖고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럼 마음 놓고 이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래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있지 않고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는 너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래? 사랑하는 자들하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구원의 후사들인데 왜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편안한 말씀, 쉬운 말씀만 우리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면 자기 뜻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아멘. 누가 구원 받는다 그래? 아니요. 우린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지막 마스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마스에 나타나 봐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그 마지막 때를 조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날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9장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내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가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죄냐, 정욕냐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부활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정에서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는,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요, 성품장 성화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신의 성품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부터 얘기했는데 2장에도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낮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었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거예요. 너희가 맞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있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의 목적은, 우리의 산소망은 저 천국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에 나타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긴 입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보호하심을 입는데도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뒤에 말씀,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연단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 소망이 마지막 주님의 종말에 오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사들이에요. 근데요, 온전한 종말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들이에요. 믿음의 후사들, 구원의 후사들이. 그 구원의 후사는 무슨 얘기냐? 마지막 주님이 나타낸 마지막 구원의 후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실은 또 이제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 뒤에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를 교육하기, 이 온전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려져요. 가지 쪽 말라 버려진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내가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구원의 후사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그의 자기 생명을 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가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야. 그 전에 말씀이 뭐냐?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가 없으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지 못하고요,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여 주여 내가 많은 권능을 행차하지 않을까 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는 그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선지자가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의 믿음이 덥고 헌신하고 또 이웃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물리치는 자는 구원의 후사가 안 돼요.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장 28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많은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임받았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른 자에게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구원이죠. 아멘. 영생은 여기 있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말씀을 제가 이제 정돈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후사로 삼으시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게 먼저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때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죠. 유업은 내가 죽어가야 가는 것이 유업이지요.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내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달려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면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오늘 베드로전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성령께서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갔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여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제3의 은혜과 우리가 구원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에서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야 돼요. 겸손한 자만이,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음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하늘에 안배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린 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과 경계로 받는 오늘의 말씀이 마스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잠시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무서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올라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포도나무 팥잇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주님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즉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언제든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야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